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떨림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교훈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에 선한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나요? 한 700만 정도 된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관련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캠핑카 또는 차박 이런 쪽의 산업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캠핑 인구가 늘어날까? 도심을 떠나서 복잡한 이 일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많이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 그러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그렇게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음식을 해먹고 이런 게 귀찮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요. 텐트는 일종의 텐트라고 볼 수 있는 임시 가옥인데 이스라엘에서 직접 저렇게 치고 일주일 동안을 저기서 살아갑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모든 가족은 집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거나 저런 어떤 임시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죠.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이런 데서 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아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고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 이런 이제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3,500년이나 된 전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5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봐도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한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봉독을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 그것은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거주했고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 더,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명령하고 있죠. 또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네, 초막절에 단순히 텐트에서만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율법 책을 읽어줘라. 이때 대상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아라. 심지어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일지라도, 너희 노예 생활하거나 종살이하는 타국인일지라도 전부 다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은 바로 이러한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념하는데요, 초막절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생수라고도 말하고 생명의 물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은으로 만든 저 접시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단에서 이 물이 쭉 흘러서 이제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죠.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풍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서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식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율법책을 읽어주는 건데요. 여러분 볼 때 저 오른쪽에 긴 통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저 통이 뭐냐? 토라를 담는 통이에요. 저게 비싼 건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저기에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를 저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때는 그 성전 마당에서 밤에 등불을 밝혀들고 춤을 춥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 율법책이 계시의 빛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빛. 어두운 자기들의 영안을 밝혀준 계시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는, 그 이유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노예로 살던 자들이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내산 율법 때문입니다.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밝혀들고 춤을 췄던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귀족 계열도 아니고 평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거룩인도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공동체, 자신의 나라 공동체에서 빛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지적을 하셨죠? 너희들 이중적이다 그런 겁니다. 이중적이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다 우리 밑으로 꿇어, 뭐 이런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2절 앞부분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주장.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이런 주장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반박을 했습니다.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지. 네가 너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네가 네 입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반박하십니다.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인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참되다. 근거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로, 그 근거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인물이나 사상이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수긍할 만도 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12절부터 쭉 깁니다. 이 8장이 특별히. 그리고 이 9장에 이어질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일종의 그 주장이고 역설입니다. 너희들은 두 눈 뜨고 보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들이야말로 맹인이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으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 인정하니 이 사람은 눈을 뜬 자다. 그래서 그의 눈을 띄워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빛이 나에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빛이 날 수밖에 없고 어두움은 점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졸졸졸 예수님 뒤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어두운 이 세상을 빛으로 온 참빛,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내는, 진리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이 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회에 의해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 너희가 전에는 바로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끌려가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마련한 사택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몇 번 했는데요.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도 이사할 때 있으시잖아요. 언제 이사하시나요? 저는 잘 몰랐다가 이사 업체랑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을 구분해서 이사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 이사할까요? 손 있는 날을 골라서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싸요. 그때가. 손 없는 날은 비싸요. 다 그때 이사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손이 있건 없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손 있는 날, 제일 싼 날 이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갑니까?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드디어 우리 인생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할 때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영적으로 밝아졌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이 생겼는데 목회자들도 많아지고 항존직도 많아지고 직분자도 많아졌는데 세상은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빛을 세상 속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후레쉬를 하나 샀어요. 랜턴을.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 켜보려고. 후레쉬 밤에 켜보려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전등에 불빛이 쫙 들어옵니다. 순간 어떻게 되죠? 어둠은 물러갑니다. 거기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을 끄는 순간 금방 어두움이 그 방 안을 사로잡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두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영역 주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일단 이분은 신학자예요. 그러면서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굉장히 오랫동안 신문사를 운영하고 글을 썼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분은 또 목사님이에요. 더 특이한 거는 이분이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셨어요. 정당을 만들었고. 이분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고, 이분의 이 영역 주권론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저 영역 주권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대충 눈치를 좀 채실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주님이 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자, 이제 모든 세상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게 되는 거죠.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느 영역에 필요할 것 같습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찍으실랍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직 말하지 마시고. 저 사전 선거하고 왔는데 보니까 절반은 여당인 것 같고 절반은 야당인 것 같아요. 근데 다 화난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표로 응징하리라.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지금 손들어 보라 그래도 아마 반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맞습니까? 한숨을 쉬시네. 아이고 주여,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면서요. 뭐 그렇게 흠이 많아요? 그분들 보니까 가끔 TV 보니까 두 분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더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들 찍어줬었잖아요. 아, 장로님이래 그러면서. 근데 어때요? 잘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잘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가?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인가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영역에, 그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말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은 어둠과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퇴계원 남양주, 우리가 사는 곳곳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게 하십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희들이 생명의 빛된 존재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